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주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로 봉헌하며 기도로 섬기는 모든 심령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스페인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과 축복이 넘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에 계시는 김학시 전도사님도 기억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콜롬비아 단기 선교와 페루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모든 일정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헌신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허락하신 축복을 후손에게도 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언제나 인도하여서 주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실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변화가 되고 병과 마귀가 물러나고 메마랐던 눈물과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넘치는 복으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주에 걸쳐서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그리고 페루 단기 선교팀 잘 다녀왔습니다. 콜롬비아 선교팀은 제 친구 김주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콜롬비아 현지인 의료 선교사들을 동행하면서 보고타에서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말이 도시지 그냥 마을이죠. 구아라히라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족 마을들. 콜롬비아에서는 란체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란초가 이제 그냥 무슨 그 집, 나무로 만든 그런 집 그런 의미인데 란체리아 이제 그런 란초가 많이 모여서 이제 형성된 그런 마을을 이제 란체리아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문하면서 그 마을에 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란체리아. 근데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제 친구 선교사님은 이제 22곳에 다니면서 그동안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의료팀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우리 선교팀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귀하면서도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덥대요. 33도, 35도. 나무 밑에 들어가야 이제 그늘이 있는데 들어가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개 부족 마을들에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저희들이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달의 생활비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생활비가 있으면 사역을 하고 없으면 도시로 내려가서 생활비를 마련해서 이제 그 돈으로 다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2개 부족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자들에게 한 달의 생활비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마도 이제 거기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한 달의 생활비가 200불, 250불, 이 나라 돈으로 330만 페소 아니면 40만 페소죠. 그리고 제가 친구 선교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각 부족 마을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는 거기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11개 그리고 우물은 3개, 고작 3개가 파졌다고 합니다. 그 페루 선교팀은 리마에 도착해서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친차라는 그런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도 도시가 꽤 큽니다. 그 도시 안에 한 10만 명 이상이 살고요. 교회는 개신교 교회는 한 25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적은 그런 교회죠. 그곳에서 새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고아원 한 곳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리고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팀이 5조로 나누어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그런 분들에게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나서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 다 충격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어떻게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선교팀 멤버들의 마음에 있고 또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감사가 없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회는 더욱더 감사를 모르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모두를 회개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친차라는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모든 게 다 부실했습니다. 그들은 천장을 메디아 솜브라, 우리 여기 앞마당에 가면은 햇볕 막아준다고 솜브라, 메디아 솜브라 천으로 그렇게 덮었잖아요. 그것으로 두 겹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물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팀이 화장실 가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다 참았어요. 물이 없으니까,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니까. 근데 그 화장실이 교회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장실 냄새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배실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2부 때 보면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 가끔 저 뒤에서 음식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 화장실 냄새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더라도 감사히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붕을 위한 건축과 그리고 화장실의 물탱크,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시설과 그리고 부엌 시설의 건축 비용을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봤어요. 빵에다가 이게 밀가루 빵인지 무슨 빵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거기에 닭고기를 삶아서 이제 닭고기를 다 찢어서 야채와 섞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것을 넣고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제 먹는 거죠. 우리와 함께 동행한 현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먹으려면 얼마가 드느냐 그랬더니 1인당 1,000페소. 그런데 이 식비가 없어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에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음식이 없으면 교회 안 온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1,000페소로 한 명이 주일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000페소면 10명, 100,000페소면 100명입니다. 그리고 400,000페소면, 다시 말해서 250불이면 100명이 되는 교회 전체 교인이 한 달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교 선교를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많은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죄송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은 무조건 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과르다 하고 무조건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오늘날 소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눠야 됩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이 나눠야 됩니다. 적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적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나누면 됩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에 10,000페소, 한 달에 10,000페소 식비 지원으로 헌금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00페소입니다. 한 달에 밖에 나가서 아침 대사주노 한 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원 성도님들이 식사 지원을 위해 한 달에 10,000페소씩 헌금하신다면 100명이 되는 교회 1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는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전도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있는 곳에서 선교입니다. 선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그냥 웃습니다. 힘들어도 말로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도 그냥 삼킵니다. 특히 SNS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졸업 사진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이 있습니다. 여행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보이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진짜일까요?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 사진들 뒤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혼자서 슬퍼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이민자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 근래 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곳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이번에 페루에 가서 페루 대통령이 얼마 전에 새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일본계 여자입니다. 후시머리. 그 아버지도 한 몇십 년 전에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차라는 도시에 이제 걸어 다녔는데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치노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대통령이 일본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인종차별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동시에 슬프기도 합니다. 내가 내 나라를 두고 왜 외국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제가 후쿠이에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센트로에 이제 은행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동양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말로 깨올롤 아오리엔탈. 정말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런데 학교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참은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빨레르모에 있었는데 유대인이 한 80% 이상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 때 싱가포르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는 다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 사람. 싱가포르에서 인종차별 없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또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아닌 척하고 사시고 또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더욱더 아닌 척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언어가 부족해서 현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시 앞에서 웃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험한 말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웃음으로 넘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죠. 그러면서 속으로 한국에 계셨으면 저렇게 무시를 당하셨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마음에는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이 눈물 가족도 모를 수 있고요,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아내도 모를 수 있고, 자식들도 모를 수 있고, 친한 친구도 모를 수 있고,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힘들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지쳐있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에게, 세상에서 실패한 자에게,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겠습니까? 책망의 손이겠습니까? 실망의 손이겠습니까? 아니면 외면의 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움의 손, 사랑의 손, 위로의 손, 그리고 사랑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쓴 이 시편은요, 단순히 그냥 머리에서 나온 그런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쓴 경험의 바탕에서 쓰여진 그런 간증의 시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미친 척한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영웅에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죠.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다윗은 이제 사울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쫓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실 그가 뭐 원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었고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였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칭찬의 말을 들을 줄 알았죠. 상급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블레셋 나라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어찌 이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리고 오느냐, 어찌하여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면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신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간증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은 왕궁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계시고 블레셋 땅에서도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계시고 눈물 속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다윗 곁에도 계시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다윗 곁에도 계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다윗 곁에도 계셨고
죽음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어대면서 그리고 미친 척한 그런 다윗과 함께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잖아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신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더욱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아닌 척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울고 계십니까? 소망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음이 상한 자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하다 이 뜻은요 단순히 마음이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서지다, 마음이 완전히 깨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이죠. 희망을 잃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지,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연약하냐? 또 넘어졌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요 부모가 넘어져 우는 아이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긴츠키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긴츠기. 이 전통 예술은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인 옥칠로 다시 이어붙이는 그런 전통 수리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깨지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냥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축이라는 예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깨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지는 흔적을, 이게 중요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이어붙여서 그 상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진을 볼까요? 저렇게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이제 저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려고 하고, 상처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긴축기는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긴축기는 금으로 메우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우리의 깨어진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깨져 있습니까?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깨져 있습니까? 세상은 깨진 사람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진 마음 때문에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채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기를 원하죠. 의인은 고난이 없다. 절대로 없다. 의인은 항상 형통하다. 의인은 늘 건강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의인은 고난이 있다라고 되는데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이삭이 낳기 전까지 기다림의 고난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는 배신과 억울함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에.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광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탈진과 우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평안히 살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히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을 볼 때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을 모두 없애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건지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문제를 없애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끌어내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다, 구출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겠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배웠잖아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하나님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을 통해서 순금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는 눌러야 포도주가 됩니다. 밀은 빻아져야 떡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더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한 길로 걸어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증거할 때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는 폭풍이 오면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다릅니다. 강풍이 불면 끝까지 휘어집니다. 거의 땅에 닿을 만큼 숙여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나무처럼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 속에서 헤매어도 다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뼈는 단순히 육체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뼈는 사람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를 헤아릴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아서, 손 밖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모든 고난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다 끝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 눈물은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의인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잘 되는가? 누가 성공하는가? 지금 누가 인정받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면 21절, 22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아도 결국 자신의 악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겁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힘들고, 왜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들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왜 성공합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한 사람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손해보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 성공은 진짜가 아니라고. 오래 간다고 해도요,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번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구속하십니다.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여기서 구속하신다,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려진 존재로, 값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바닷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 있습니다. 파도는 높게 일어납니다.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부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등대입니다. 등대는 폭풍을 없애지 않습니다. 파도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폭풍을 즉시 없애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깨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조건 강해져야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한 마음을, 너의 상한 마음을 내게 가지고 오라. 더 이상 상처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을 숨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몸부림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깨어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